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력을 나타냅시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 그러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일을 보여주고 믿으라라고 얘기하죠.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우리 능력 있는 삶을 삽시다라고 축복받고 사세요라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나타냅시다.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하셨는데 말로 가르치신 게 있고 그리고 보여주신 게 있어요. 보면은 삶으로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뭘 보여주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로 무리를 걷기도 하고 또 뭐냐면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죠. 보면은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건데 하나님께는 쉬운 건데 우리에게는 어려운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들잖아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사는 것도 힘들고 못 받는 것도 힘들고 애들도 공부하는 거 힘들고 뭐 유치원 가는 것도 힘들어요. 유치원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혼나는 거. 우리 애들도 5살에 유치원 갔다가 한 달 다니고 때리치더라. 왜 안 가냐 그러니까 집에서는 지 맘대로 하는데 거기 가서 막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뭐 자유로운 영혼들이 가서 속박당하니까 이제 싫다고. 근데 또 이제 좀 나이가 드니까 그걸 이겨낼 수 있으니까 가서 잘 다니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받아야 돼요. 그냥 뭐 돈 없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능력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쉽고, 보면 잘 안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것보다 그냥 능력 없어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빨라요, 보면은. 오늘은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떤 거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걸 얘기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엄청 낙심된 거야. 힘 빠지고. 끝난다니까. 십자가에 죽는다니까. 근데 뒤에 건 안 들려요. 뭐가 안 들리냐? 부활하신다는 건 안 들려요.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이렇거든요. 보면은. 어려운 건 보이는데 축복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힘든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축복이 보이고 어려움이 보여야 되는데 어려운 것만 보이고 축복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다는 건 어떻게 뭐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 악한 영이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좀 이해해야 되는 게 우상 숭배하면 3, 4대 저주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 4대 저주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3, 4대 믿는 집안들이 아니라고. 저희도 목사님이 당대에 믿으시는 거고 저희 어머니도 당대에 믿으시고 목회까지 하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2대째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 1대, 2대 보면 거의 개척자 정신이 필요한 거죠. 보면 신앙생활에. 그러면 그 앞에 때는 뭐 했냐? 우상숭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우상숭배만 하면 좋은데 이 인간들이 또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우리 새끼 잘 되라고 절에 가서 연등도 달아놓고 뭐냐면은 우리 자손 맘대 축복 내려오게 해달라. 대대로 불교 집안이 되게 해달라. 불심으로 살아가게 해달라. 하나님, 아니, 뭐냐면 부처님 이러면서 기도해놨단 말이야. 그 저주가 사라져야 되는데, 내가 쌓은 기도보다, 우리 가문이 쌓은 기도보다 3, 4대 내려 쌓아놓은 저주가 더 커. 보면. 질병 저주, 가난 저주, 내려오는 거. 이 가난 같은 경우도 대대로 부자여야 되는데, 똥꼬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못 먹으면 똥꼬도 찢어지나 봐요. 그러니까 뭐냐, 가난하게 내려오는데, 이 내려오는 이 저주를 하나님의 복을 쌓고 선을 쌓아야 되는데 죄만 쌓아놨으니 이게 뭐 잘 안 풀려요. 보면은. 그래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3, 4대 믿으면 넘어져도 복을 받는다 그래요. 보면은. 넘어져도 축복받고 있어도 축복받고. 근데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그런 사람들은 감각이 없어요. 왜 복 받는지도 몰라. 조상 잘 만나서 그런 건데 여러분도 조상 잘못 만나서도 그런 것도 돼요. 근데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약속도 하셨다고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당대 믿었는데 아브라함은 당대의 응답 다 받았어요. 축복 다 받았고. 오히려 좀 띠랬던 게 아브라함보다 그 자녀들이 이삭. 이삭은 그래도 괜찮았는데 야곱은 뭐 얍삽한 놈. 그 야곱은 뭐냐면은 잔머리 굴리는 놈. 그러다가 20년 동안 고생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알게 되죠. 그리고는
험한 인생을 살아. 그래서 이 야곱한테 아니 그 뭐냐면 그 애굽에 갔을 때 이 바로에게 축복하면서 뭐라고 하냐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라고. 그거는 나그네 생을 산 건 이유는 뭐냐면은 지가 가서 그래. 그래서 뭐냐면은 기억해야 돼요. 보면은 누굴 잘 만나야 된다고요? 누굴 잘 만나야 돼요? 조상을 잘 만나야 돼요. 근데 조상을 잘못 만났어. 그건 이제 어쩔 수 없어. 개떡 같은 엄마 아빠 만난 걸 어떡하겠어요. 그걸 가지고. 어? 근데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개떡 같은 부모들을 공경하면은 복이 많이 와요. 복이 많이 와요. 개떡 같은 엄마들, 개떡 같은 아빠일수록 잘 섬기면 응답을 많이 받고 축복을 많이 받고 보면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할 수가 있어요. 뭐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응답받고 어제도 우리 사모님 나한테 막 얘기하더라. 뭔 얘기가 나왔는데 자신이 응답받은 내용 얘기해. 강원도 영월 연화리 리에 리인데 꼴짝이에 거기에 산 속에 거기에 지금 폐허가 됐지만 거기에 기도원을 짓고 원장이 돼. 근데 가만히 우리 사모님이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제 목사님이 나가서 목사 안수도 받고 개척도 해야 되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됐는데 개척을 해야 되는데 이거 뭐 목사님이 나가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보면 두렵지요. 목사님 서울 살던 사람이 아닌데. 그 조하영 사모님이 그걸 놓고 3년 동안 기도하러 갔다. 3년 동안. 그래서 예배 강당인데 거기 시골인데도 커요. 1,000명 들어가는 교회. 집회를 하면 2, 3천 명 오면 꽉 차가지고 집회를 한다. 거기서 조하영 사모님이 기도원이다 보니 기도할 때 북을 치셨어요. 북이 엄청 커요. 이만한 북을. 살림도 좋아. 근데 북을 치는데 리듬이 있잖아요. 16박자 들어가면은 보면은 저쪽 구석에 고만머리가 앉아서 막 북치고 북치고 어렸을 때 봤을 때는 강대당에 청소하고. 근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가가지고 새벽에 가가지고 거기에 예배당이면서도 밤에 되면은 거기서 자요. 몸 아픈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또 뭐냐면은 집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와서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집이 따로 없잖아요. 거기서 그냥 자는 거예요. 조하영 사모님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셨다는 새벽에. 그러면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깨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기도 나중에 보면은 다 일어나가지고 다 기도한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 그거를 불을 던진다 그래. 불을 던져. 불 붙이는 거야. 보면. 근데 지금은 뭐냐면은 한때 불 받아가지고 조하영 사모님 그래서 막 이경미 권사님 보고 얘기해서 전도하고 최혜경이라고 집사 있었는데 그 사람 보고 그 귀신병이야 하니까 귀신병이라고 해서 와가지고 교회 와서 귀신 떠나고 고침받고 결혼하고 또 총각이 있는데 데리고 나와 기도원에 데리고 나온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기도해가지고 결혼하고 우리 저거 간다니까 삐져 기도 안 해준다고 삐져가지고 나갔지만 보면은 막 불받아 있을 때는 목사님 사모님 같이 이제 개척해가지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보면은 교회 집에 와서 기도 안 집에서 안 자고 교회 가서 자고 기도하고 그때는 보면은 교회가 10명인가 증인 있잖아요. 여기 지금 여기도 증인 있죠. 그때 불 붙어가지고 막 산업인들 와가지고 현금하고 근데 기억도 난다니까요. 그때 아버지가 이제 첫 월급 받는데 개척교회인데 그 당시에는 작은 돈은 아닌데 100만 원 이제 사례를 받게 됐다. 이제 개척된 지 3년도 안 됐을 때요. 3년도 안 됐을 때. 가지고 그 사례 받게 됐다. 내가 듣는데 나는 지금 택시 운전해도 100만 원 이상 받는데 그 생각도 들지만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거예요. 왜 자랑스러우냐? 이제 목회가 이제 일어나고 든든히 쓰겠다. 근데 이제 거기까지였는데 이제 내려온 다음부터 우리가 저 뭐 운동한다고 가가지고 그때부터 목사님이 이제 기도가 꺼진 거예요. 근데 거기 말씀은 그래도 좀 좋았던 것 같은데 기도랑 같이 했어야 되는데 이게 맞는 줄 알고 이것만 한다고 그것만 했던 거죠 보면. 그래서 그냥 뺑글뺑글 돌아서 다시 왔는데 보면 저도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임해야 돼요. 능력이. 그러니까 애도 공부 못하는 거예요. 능력 없어서 그래요. 그냥 능력 있는데 능력 없는데
앉아가지고 1시간, 2시간, 3시간 공부하면 되는데 그 3시간을 못 앉아서 못 하는 거예요. 보면은 능력 한번 열어보고 능력을 따다 보면 능력 없는 애거든요. 보면 띠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띠하게 태어나고 가문 저주 내려오고 그리고 뭐냐면 얘도 그거 하고 그런데 그거를 바꿔줘야 되거든요. 변화시켜줘야 되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은 성령의 기름 부어서 이걸 치료해야 된다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집중이 안 되는 거라니까. 예배 시간에도 집중 안 되고 졸고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졸고 딴 생각하고 말씀 전하면 들으면서 저거 맞나? 목사님 오늘 왜 저러시냐? 뭐 보면 오만 잡념 다 들어온다. 그 마귀 역사예요. 그 마귀 역사를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게 그 저번 주에 보니까 이 다른 유다는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팔았잖아요.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있다. 여러분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게 뭐 있어요? 되지도 않지. 보면은. 저는 할 수 있다. 안 돼요. 어디 하냐?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기름 부어 주셔서 도와주셔야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할 수 있다니까 3번 부인하잖아. 낙심해가지고 기껏 하는 게 야 부활하고 주님 만나고도 얘기하는데 뭐라 그러냐?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서 7명 데려가서 7명이 물고기 잡는다니까. 예수님이 물고기 잡는데 찾아오잖아요. 이걸 통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뭘 해야 되냐? 뭐 내가 잘한다, 못한다. 뭐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보면은 뭐 목사님도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들으면 안 돼. 마귀가 실제로 있다니까요. 마귀가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못하게 해요. 사모님이 그때는 내가 개척 나가겠다고 사명 가지고 3년 동안 기도해서 응답받고 와서 막 불이 붙었는데 시험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불이 꺼졌어요. 그때가 아침에도 물어요. 목사님, 사모님은 요즘 뭐라 그래? 이렇게 물어봐. 불경해? 안 해? 그러니까 요즘 안 하네. 그러더라. 목사님 웃으면서 요즘 안 하네. 그러더라. 아버지 불 붙었다 그런 거예요. 불 붙은 거예요. 보면 우리 사모님 동창회 갔다 오면 뚜껑 열려서 와요. 동창회 친구들이 그 은행 지점장들이 많거든요. 또 놀러도 간대요. 80먹은 기념으로 비행기 다 태워가지고 다 같이 놀러 간대. 돈 잘 내가지고. 송시장님 집에도 자주 놀러 와서 밥 먹고 그런단 말이에요. 보면은 오면 지점장들만 떼꾸매요. 장로들이 그러고 그거 만나고 오면은 집에 와서 이제 남편을 보면은 저 친구 지점장이 저놈을 잡았어요. 저놈을 안 잡고 내가 지점장 그랬는지 이랬는지 모르겠는데 보면은 화딱지 나는 거죠. 깨달았어요. 잘못 깨달았어요. 잘못 깨달았어요. 성령님이 우리 남편을 위해 제대로 기도하면은 저 지점장보다 더 축복된 사람인데 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놈의 더러운 마귀가 반대로 깨닫잖아요. 반대로 더러운 마귀가 악한 마귀가 그런 사람들이랑 놀면 안 돼요. 제가 사람들을 안 만나요. 친구들랑 엄청난 감사한 일이 생겼는데 카톡이 내게 마비가 된 거예요. 카톡 이름을 바꿨다니까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 이 업체로 해서 했는데 우리나라 업체에서 카톡을 그걸 감당이 안 돼가지고 뱉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멈췄다니까요. 그냥. 그래가지고 바꿨어요. 그 덕분에 카톡도 다 날라갔다. 카톡 날라갔는데 이제 멤버들 이제 만나는 멤버들, 불신자들, 친구들, 고등학교 동창도 날라. 아유 감사합니다. 보면은 얘네들이 불을 던지는데 마귀의 불을 던져. 불신앙하는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베드로와 같이 6명을 데리고 부활한 주님 만났는데도 물고기 잡으러 끌고 가요.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 어쩔 수 없지 않냐? 안 되지 않냐? 힘들지 않냐?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불신앙을 가득 집어넣어요. 누가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얘네들 예수님인지 죽는다 그러니까 죽는 얘기만 들은 거예요. 그 얘기만 듣고 낙심해가지고 콧바트로 있는 거예요. 낙심해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근심 속에서 희망을 봐야 된다니까요. 근심 속에서 응답이 보여줘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안 보여줘요. 말씀을 안 붙잡으면 안 보여줘요.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도 있잖아요. 이사야서 41장. 이거는 이스라엘이 나중에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들이 끌려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서 8절에 보니까 42절 8절에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의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10개의 지파가 사라져버렸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나의 종 그리고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이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끝까지 흩어졌다니까요. 로마에 흩어졌는데 아프리카로 그리고 뭐냐면은 이 극동까지 왔다는 말도 있어요. 보면은 이 극동이라는 그러면 블라토스 이쪽이잖아요. 이쪽까지 왔다는 말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지금도 러시아에 극동 지역에 유대인 자치주가 있어요. 보면은 찾아보라니까요. 저는 인터넷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찾아보고 그러거든요. 보면은 근데 땅끝에 와서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이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를 싫어서 버린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낙심하면 하나님 날 버린 것 같아. 하나님 나와 함께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럼 마귀가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한다. 그때 여러분들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 봐.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10절에 보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이거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암송하는 분도 말잖아요. 암송을 하면 뭐예요? 상황에서 그걸 고백을 해야 되는데 두려워한 일 속에 고백을 해야 되는데 두려워만 하고 있고 껄껄 박을 이런 판단만 하고 있고 그래서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두려운 일도 있고 놀랄 일도 있고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굳세져야 돼요. 마음과 생각에 이 굳세어져야 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의로운 오른손이라는 건 강한 힘을 얘기하는 건데 힘, 능력, 두나미스, 파워 이거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달라고 하면 돼요. 달라고 하면 되는데 왜 안 달라고 그냐고요. 보면은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는 매일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병든 자 고치게 해달라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응답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능력 나타나게 해달라고 능력 달라고 예전에는요. 전도를 못 나가겠더라고요. 능력이 없어가지고 겁나요. 해코지 당할까봐. 또 사람들이 전도 주는데 이 더러운 표정 지으면 나도 이게 뭐가 이렇게 올라와 이 등색 이것도 어떤 여자 막 사람 혐오하면 안 되는데 생긴 것도 진짜 못생겨가지고 몸도 진짜 이게 은혜가 없어가지고 막 나올 때 들어가고 들어갈 때 나오고 막 난리 부르스난 사람인데 안 받아 이러면은 가사 때리고 싶은 생각이 막 이런 생각이 막 올라오네. 그러니까 시험에 들어 못 나가요. 시험에 들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서 못하는 거 엄청 많아요. 두려워서 공부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못한다니까요. 두려움이 잡혀가지고 두려운 영에 붙잡힌 거예요. 아니 두려운 생각을 누가 주겠어요? 마귀가 주는 거지. 하나님 주시겠어요? 얘네들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낙심돼 있으니까 근심하지 말라. 근심을 누가 주는 거겠어요? 마귀가 주는 거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무리를 걸으신 분이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히 하지 못하느냐? 귀신 들린 고치는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 그 하나 예수님이 우리 여러분 믿어야 돼요. 믿어 실제로 믿고 계세요? 믿어야 되는데 믿기 바랍니다. 조금 믿지 말라고요.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확실하게. 그래서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게 아니에요. 떠나가시는 게 아니에요.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고 그 거처를 예비하시면 다시 오신대요. 또 그냥 떠나가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보내주신대요. 성령을.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어요. 만약 여러분이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집 나가면 얼마나 그게 낙심이 되고 좌절되겠어요. 보면은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잘 키우셔야 되는데 아버지 목사님 사모님이 장사로 갈 동안 목사님은 신학교 공부한다고 형 누나만 데리고 있고 나를 시골에 보냈다니까요. 경북 의성 그 시골에 달제리에 보냈어요. 하여튼 리에서 역사 일어나는데 달제리에서 보냈는데 초등학교 5살 때인데 나는 기억이 없어요. 근데
그러면은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거절감, 버린 거. 이게 내게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반드시 사단이 틈을 타요. 내가 알든 모르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 무의식 부분에 잠재의식 가운데 있으면 그게 틈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불평, 불만, 원망, 부모에 대한 거기에 대한 그를 갖게 되어진다고 보면은 그거 있는데 학업이 되겠냐고. 안정이 안 돼 있는. 또 공부 잘하는 애는 하나도 없어요. 공부할 때 옆에서 앉아가지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힘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 해주거든요. 왜 그러냐? 귀찮거든. 안 해주거든요. 왜 그러냐? 능력이 없거든요. 능력이. 이게 복된 말을 하고 살려내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부모에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도 방치돼서 컸다 보니까 버림받다 보니까 그거를 방치시켜 놓고 버려놓고 너 공부하고 있어? 핸드폰 그리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 왜 그러냐?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슬픔과 이러니까 외롭고 그러니까 거기 쳐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지금 애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미래를 위해 힘을 붓고 있는 게 이게 더 중요해요. 아니 옆에서 보면 그러고 그러다 너무 개입을 하면 안 돼요. 틀렸고 주로 요게 틀린 거 이렇게 보면서 또 틀리면 다음에 이거 또 틀리겠네. 요것만 잘 잡아주면 되겠네.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기도하면서. 그러면은 뭘 도와줄까가 보이잖아요. 틀린 것 때문에 낙심할 일이 아니고 틀리는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틀리는 부분에 주로 똑같은 부분을 틀리고 똑같은 부분이 약하니까 그거를 도와줘야 되잖아요. 이 개들 같은 거 아빠 닮아서 그렇구나. 대가리 때리고 엄마 닮아서 그렇구나. 대가리 때리고 이거 또 틀리냐 그러고 있으면은 없는 게 좋아요. 그냥 방치시키는 거다. 그냥 그만 냅두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훨씬 나아요. 그럼 얘가 막 언더투지로 돌아다니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돈 벌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보면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도와줘야 되는데 아니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밖에 안 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복음이 그렇게 확산되어지고 능력이 나타났냐? 베드로에게 능력이 임해버린 거예요. 베드로는 3번 부인했지만 우리는 뭐 자주 부인하잖아요. 교회 다니시는 거. 그냥 보면 다른 얘기 안 하잖아요. 표시라도 안 내잖아요. 보면은. 근데 왜 그러냐? 능력 부족이라. 근데 우리 능력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능력이 있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능력 가진 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갖다 쓰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아니 저희 집에 이게 녹차 있으니까 녹차 갖다 먹으세요. 그럼 갖다 먹는데 그게 뭐가 어려워요.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능력 없는데 능력 만들어내라. 능력 이해해라. 이렇게 하면 이게 어려웠지만 능력을 주님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시겠다 그러는데 그거 못 받는 게 그게 더 어려운 거지. 그래서 이제 얘기하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가서 다시 와서 너희에게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버지 어머니가 집 나가셨는데 왜 나가셨냐? 집 사러 나가셨어요. 그리고 집 다 사고 그리고 자녀들 데리고 가는 거죠. 가는 거죠. 응? 저희가 그랬다니까요. 서울 이사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방학 이사된만 된 게 그때는 하도 서울에 사람들이 밀려들어가지고 제가 서울 올 때는 애들이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학교에. 그러니까 제일 자리가 난 게 초등학교는 자리가 났어가지고 내가 이제 아버지랑 이제 잘 올라온 거예요. 보면은.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형이랑 누나랑 아버지 내려가셔가지고 다 같이 트럭에 실어서 이제 짐을 가지고 온 거죠. 그러니까 나랑 막내 동생이 집을 나갔는데 나간 게 이제 서울 살려고 나간 거란 말이에요. 다시 아버지가 와가지고 다 데려갔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병적인 우리 아버지 어디 계시냐, 안 계신데, 이러고 있는데, 죽는디야, 이러고 앉아있는데,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내가 가면은, 천국의 집을 지어놓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갈게. 잠깐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 이 땅 사는 거 잠깐 사는 거예요. 눈치 보고 살지 말라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응답 말 받고 살아야 돼요. 정신 못 차리면 안 돼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러면 안 돼요. 확실한 거 자꾸 해야 돼요. 해볼까 말까나 이거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1년 가고 2년 가고 헛고생하면 힘들어요. 보면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이 얘기해 너희들 길 알아.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안다. 내가 거처를 예배하는데 거처로 가는 길을 너희들이 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냐? 아는데 저도 그랬어요. 저는 저기 뭐냐면 이렇게 훈련 다니면서 내가 알고 있는데 모르더라고요. 뭔 말이냐면은 지상명령 나는 했었어요. 보면은 말씀 읽고 묵상하고 했었어요. 3독씩 했었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해야 되는 신학적 바탕이 약하니까 하다가 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성경 많이 읽을 때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이사 왔다고. 여러분도 기도하셨지만 여기 이사 올 때 내가 3독씩 할 때 이사 온 거예요. 이쪽에 3년 3독씩 뭐냐면 3년을 했어요. 그 이사 왔다니까요. 보면은. 근데 그 다음부터는 1독밖에 안 하고 조금씩밖에 안 읽었어요. 보면은. 아니 저는 성도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기도하다가 뭐 안 나오잖아요. 그럼 기다려요. 기도하다 나오잖아요. 그럼 가서 말해봐. 못 알아듣잖아요. 또 기도하다 기다려요. 뭐 내가 아쉬울 건 아닙니까? 또 가서 또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요. 여러분한테 말할 때 그냥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다가 얘기해보고 듣고 다시 또 점검해보고 다시 또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내게 마음 주시면 가서 말하고 말 안 주시면 안 하려고 그렇게 목표를 해요. 나는 이게 기도하다 했지만 주님께서 막 환상 가운데 탁 나타나가지고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야 집사한테 가서 얘기해 이렇게 막 아니면 환상 가운데 내가 이렇게 주님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의 귀에다 대고 야 이거 얘기해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내가 가서 주님이 이렇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는데 그렇게는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 내 마음의 내적 음성으로 왔으니까. 그럼 가서 어떻게 하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듣냐? 야, 목사님 얘기하시는구나. 나의 생각이 있고 목사님 생각이 있고 이렇게만 듣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정도밖에 얘기를 못했고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가끔씩 얘기하고. 또 뭐냐면은 나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목회하라고 성도들을 인도하라고 나에게 주시는 건지 나는 그걸 잘 몰랐어. 그저 치유성에 가서 그때 알았다니까. 난 예언을 하고 있었네. 나는 몰랐어요. 근데 교회도 그러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이 사라 그러시니까 사는 거 알아보세요. 내게 그냥 말이 기도하다가 튀어나왔는데, 그리고 그걸 가지고 목사님, 사모님 만났을 때 사는 거 알아보세요라고 얘기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왜뭐 전세도 안 준다 그러지, 월세도 안 줘, 교회는 절대 안 준다 그러지, 장로들이 안 준다 그러지, 나쁜 장로들이. 그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장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웃겨요. 우리가 이거 계약하고 난 다음에 다 전화 왔어요. 안 준다는데 다 준다고 전화 왔어요. 그리고 나는 그런 체험들이 내 인생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막 가서 얘기하면 내가 뭐 헛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계시 있는 소리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물며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쓸데없는 얘기 하겠냐고요. 엄청 중요한 얘기를 하시지. 그러면서 이제 도마가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하셔야 돼요. 예수님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말 할까요? 말까요? 이럴까요? 저럴까요? 질문 좀 하세요. 예수님 살아 계시다면서요. 예수님 믿는다면서요.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물어보라고요. 도마가 물어봐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은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주잖아요. 잘 모르겠으면 저한테라도 물어보라. 나한테도 안 물어봐요. 주님한테도 안 물어보고 하나님께도 안 물어보고 나에게도 저 목회자에게 안 물어봐요. 이해는 돼요. 한 교회가 1000명 되면 물어볼 텐데 근데 1000명 되면 여러분을 안 만나요. 만나려면 힘들어요. 타이밍 맞추기가 힘들어요. 보면 정신없어요. 장례치고 정신없단 말이에요. 그럼 보면 도마가 예수님과 딱 만나서 얘기하잖아요. 질문하잖아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거든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때 너 길을 아직 모르냐. 그럼 예수님이 내가 길이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길, 하나님 만나는 길, 또 천국 가는 길. 예수님이 또 이제 다른 데서 뭐냐면은 양의 문이잖아. 내가 문이잖아 그러잖아요. 양문.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건 다 도적이고 강도다. 담태기 하는 것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에요. 길 대신 그분한테 안 물어보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이 길로 안 가면 험난해요. 산길 한번 가보세요. 길 없는 산 한번 올라가 보시라고. 험난해요. 인생이 험난해. 길 없는 데 가가지고 하면 험난하다니까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뭐냐? 나는 무엇이다. 신적 자기 계시를 나타내는 것인데 길은 단순히 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의 방향과 하나님의 뜻의 방향과 방법을 다 포함한 거예요. 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아니 인생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근데 길이 아니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고. 그럼 힘들어요. 왜 길 놔두고 힘든 데 가요? 그러잖아요. 애들 가다 보면 제가 금요일은 이렇게 운동하는데 여기 보면 저 개천에 개 있잖아요. 사람 걷는 데 있고 자전거 가는 데 있고 사람 걷는 데 가면은 옆에 돌대기로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이게 물이 이제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거기 보면 돌에다가 시멘트 이렇게 발라놨잖아요. 그 길을 이렇게 좋아해서 걷거든요. 근데 그 길을 걸으면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산길을 걷는 효과가 나요. 평지를 걷는데. 그래서 평지를 걷는 것보다 험한 길을 걸으면은 발목 근육들이 좋아지고 산길 같은 효과가 나기 때문에 두세 배 운동이 돼요. 그래서 그 길을 이렇게 쭉 걷는데 걷는 날 조금 탈이 나긴 했어요. 그래서 다시 회복됐는데 보면은 그게 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길 놔두고 안 좋은 길 가면 근데 그거는 내가 갈 수 있는 길이니까 간 거지만 자전거를 타는데 자전거 도로 아닌 데를 가면 위험하잖아요. 어떤 분 뭐냐면 킥보드 타는데 막 도로를 막 다니면 생명을 내놓고 다니는 거 보면은 그리고 험한 길 가면 위험하잖아요. 요즘엔 가을 같은데 산길 갈 때는 꼭 막대기 들고 다녀야 돼요. 뱀이 너무 많아요. 뱀을 못 잡게 하거든요. 왜? 환경보호단체들이 뱀 못 잡게 하거든요. 뱀 물리면 아픈데 그러면 그런 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이 진리 길 주님이 가신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 나를 향한 좋은 길을 예배하는데 그 길로 안 가면 험해요.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본질적인 실제로 진리를 가르칠 뿐 아니라 진리 자체이다. 그럼 말이 너무 어려워. 뭔 말이야 진리가. 반대로 얘기하면 쉬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44절에 잘 말씀하잖아요. 보면 요844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보면은 이 마귀는 뭐하냐? 욕심대로 행하게 해요. 여러분들에게 동기를 충동시켜요. 야망을 충동시키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그러면 진리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진리는 진리인데 하나님 본체이고 하나님이고 뭐 그런 건데 진리가 반대로 얘기하면 뭐하냐. 오늘 말씀처럼 마귀에게 났으니 그럼 비진리는 마귀라는 거잖아요. 진리는 하나님이라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하는 것에 두 가지가 같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마귀가 주는 생각 그리고 내 동기와 야망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는 뭐 하냐면 욕심 따라 행하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 행하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미움 그리고 뭐 욕심 이런 걸 막 불러일으켜요. 동기 충만 막 이거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막 이거 하면 돈 벌겠다. 이거 하면 성공하겠다. 이거 하면 되겠다. 자기 탁 먹고 당하고 그런다고 보면은 그래서 뭐 살인한 죄. 그거 제가 이렇게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이사 가야 되는데 너무 큰 거 주지 마세요. 우리는 감당이 안 돼. 우리가 감당할 수준만 주세요. 그렇다고 또 너무 작게 가면은 성도들이 실망하잖아요. 낙심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감당할 그릇만큼만 주세요. 보면 그릇이 너무 작으니까 더 키우면 모르겠지만 그리고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없으면 이제 이런 거죠. 진리가 없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뭐 하냐면은 마귀한테 묶여가지고 뭔가 생각과 마음이 붙잡힌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증거로 딱 보여주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3장에 보니까 마귀가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쥐가 자살하죠. 마귀는 특징이 뭐냐면 파괴시키고 멸망시켜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잘 나타나요. 하도 내가 만약에 우리 아들이 외웠더라니까요. 뭐냐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에요. 그게 비진리인 거예요. 비진리. 왜 공산주의가 비진리냐? 공산주의는요,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망하는 거예요. 독재국가들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비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는 사람을 풍성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오는 것은 생명으로 없고 뭐냐면은 이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귀가 여러분 집안에 먼저 들어왔는데 이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죽게 하고 병 걸리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그리고 자녀들한테 상처 주고 이걸 한다니까요. 그러면 진리 대신 예수님은 어떻게 한대요?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뭐냐면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힘주고 위로하고 변화시키고 하나님 응답받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심부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심부름하고 싶어요? 진리는 그런 거야. 진리는 살리는 영이에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안진뱅이가 살고 병든 자가 살고 변화되고 치유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 길을 알고 진리를 알면은 생명을 얻게 돼요. 이 생명을 가진 자는 또 생명을 낳게 돼요. 결혼하면 애 생기잖아요. 애 안 생기면 어떻게 해요? 가봐야 돼요, 병원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요, 몸에. 뭐 하나님이 일부러 안 주는 경우도 있고, 몸이 이상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은 고침받으면 돼요. 진리 대신 예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진리 대신 예수님 애를 낳게 해주세요. 진리 대신 예수님, 생명 대신 예수님,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요한일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아니라 요일서에 보면 일단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 진리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진리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가요. 여러분 구원 받았는데도 예수 믿는데도 계속 마귀 심부름하면 지옥 가요. 지옥 가. 잃어버린다니까요. 구원의 비밀을, 응답의 비밀을. 축복을 잃어버려요. 사모님 불 받아가지고 주여 새벽에 가가지고 거기 자빠져 자는 사람들 다 깨워서 기도해서 기도응답받게 만드는데 불이 꺼지고 나니까 어떻게 목사님 뚜껑 열려. 나한테 와가지고 막 뚜껑 열려. 보면 잘하셨어요. 모든 것만은 잘하신 거예요. 나 같으면 포기하고 도망갔을 거예요. 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혼하라 하면서 튀었을 거예요. 나 같으면. 왜? 그런데도 도망가고 싶었다 그래요. 근데 애새끼도 3명 낳았으니까 많이도 낳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 몸이 많이 낳자 그랬다. 보면 대책도 없이 많이 낳자 그러냐. 그러기도 했는데 대책은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대책이니까. 대책이 있으니 그분을 믿으면 돼요. 여러분들 막 열등감에 시달리면 안 돼요. 그 마귀가 주는 거예요. 돈 버는데 뭐 학력이 필요하고 뭐 그런 게 필요해요. 돈만 잘 벌면 되지. 학력은 애들 어렸을 때 필요한 부분이고 나이 들었으면은 내가 필요한 거 하면 돼요. 그거 가지고 눌리고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가문 좋냐 아니냐 하나 필요 없어요. 아버지 잘못 만났지만 하나님 아버지 잘 만났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는 삐라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온 우주 만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인데 오히려 돈 조금 있는 아버지 만난 게 더 저주스러워요. 그 아버지 돈 몇 푼 받으려고 그거 의지하고 아니 그게 더 저주스럽다니까요. 그거 없으면 뭐야 우리 딸이 그러잖아요. 동생들 보고 야 너네 아버지한테 받을 거 하나도 없어. 가미는 받을 거라도 있지. 내가 보면 저 가게 가서 알바라도 하지. 아버지한테 알바하면 몇천 원 안 나와. 그거 가가지고 공부하라. 공부하라고. 동생도 공부하라 막 뭐라 그런다고 보면. 그래서 내가 참 기분은 썩 좋진 않아요. 썩 좋진 않아요 보면. 그래서 영적인 건 줄 게 있는데 말 안 해. 보면. 근데 보면은 아니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게 그게 능력 갖춰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어렵냐. 개척자 정신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개척자 정신들이 없으니까 어디다 빌부터 먹으려고 그러고 그게 가난의 영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얻어먹으려고 그러고 돈 받으려고 그러고 어디 붙어 먹으려고 그러고 그게 다 거지 근성인데 그게 옛날 우리나라 가난의 저주가 내려왔던 게 또 내려오는 거예요. 조금 믿었다가 괜찮다가 다시 넘어가는 거죠. 보면은 말씀해 보면 이게 진리라는데 진리가 뭐냐면 생명을 주시고 생명 가진 자는 응답하게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너희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알았고 보았대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적은 믿음인 건 문제긴 한데 근데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도 베드로는 3번 부인했는데 도망갔는데 부활 주님 보고도 도망갔는데 그러면은 베드로가 도망갔다는 말은 다 도망간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그런데 이 8절에 보니까 빌립이 이르되 주여
그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아까 길 모르니까 길 가르쳐 달라고 그러고 이번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제 빌바.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이 보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너 아버지 본 거야.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거야. 근데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확실히 믿겠습니다. 근데 그놈의 아버지 아직도 안 보여줘요. 볼 필요가 없어요.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쓰여진 말씀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오신 거기 때문에 말씀을 그냥 믿으면 돼요. 안 믿어지면 하나님 믿음 주세요. 말씀대로 믿게 해주세요.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서 이게 기도하면 돼요. 그럼 점점 생기는 거예요. 10절에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자기 말을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일을 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 세 분이 하나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근데 이제는 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붙잡고 누려야 될 게 뭐냐?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누려야 돼요. 13절에 보세요. 아니 11절에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으면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러분들이 행하는 일,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가르쳤다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가르치고 보여주셨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왜 한국교회가 이제 힘을 잃었냐면은 말하는 것만 가르친 거. 보여준 게 없어. 보여준 게. 그러니까 보여준 게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황당할 수도 있는데 백군순 집사님, 김승규 집사님 시험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잘 알아들으니까. 백군순 집사님이 새벽 예배도 계속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합시다. 예. 그래서 이제 백군순 안수 집사님한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김승윤 안수 집사님 시험 공부 방해한 악한 일 나와. 얼마나 웃기냐면요. 8%진 적 있잖아요. 그날 이제 김승윤 집사님 공부 좀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한 날인데 그날 새벽에 새벽기도 일찍 오시다가 얼음이 살얼음 자빠져가지고 팔이 부러져 버려요. 근데 새벽 예배 하고 있는데 예배 다 끝난 다음에 안수 집사님 나한테 목사님 왜요? 팔 부러졌어요. 제가 어떻게 했는데 팔을 이렇게 내놓고 이러고 있었다고 예배 드린 거야. 아이씨 이 양반이 그 빨리 얘기해야죠. 그럼 내가 빨리 끝내고 가든지 내가 바로 데려가지요. 그걸 데리고 이제 양지병원에 간 거예요. 가니까 그날따라 이 눈 사러 온 다음에 얼어가지고 계속 환자들이 넘어진 환자들이 낙상 환자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수 집사님이 이제 남편 안수 집사님 전화를 한 거예요. 9시. 여보, 병원에 입원했어. 팔 부러져가지고 양지병원. 이 집사님이 이제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10여 교로 받고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그날 첫날이야. 그래서 쳐서 9시쯤 돼서 이제 5분 전인가 해서 펴놓고 이 공부를 하는데 5분 만에 전화 온 거예요.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10여 교로 이제 6개월 받겠다 해놓고 집사님이 페인트 칠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그 페인트 칠하면서 10여 교도 다 못 받고. 그러니까 그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그리고 공부 못 하고. 그래서 시험을 2번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도 미안한 것도 있고 나도 보면은 확실하게 말려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잘 이게 안 와요. 근데 집사님 물어볼 때 이제 얘기 들어보면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얘기는 자주 했어요. 주일 빼먹는 거 보고는 아예 아니네 그래하고 얘기해버렸고. 그러니까 이제 이 축기를 안 다음부터는 이제는 시험 방향을 나오고 시험 방향.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이 시험 공부하는 사람의 악한 영에게 영향을 줘요. 우리가 입사 시험하러 갔는데 이 악한 영이 그 입사 시험 면접관에게 영향을 줘서 떨어뜨리라 하면 떨어진단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에. 이거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거 얘기하면 줄 예배하기 힘들거든요. 힘든 얘기예요. 사실은 보면은 이 귀신이 여러분 축복되는 거를 방해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결혼할 때도 가만히 보면은 이게 좋은 사람 골라내지 못하고 안 좋은 사람만 다 이렇게 만나게 해요. 보면은 같은 영적 문제, 같은 영적 흐름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그래서 한 사람이 깨달아가지고 가정 보고만 시켜야 돼요. 그 붙었잖아요. 붙었는데 저는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붙으면 하나님 붙여주신다. 점수까지 맞췄다니까. 2차는 44점 맞을 거. 1차는 14점 맞았다니까. 44점 맞아서 뭐냐면은 이게 15점이면은 1점 차로 2점 차로 떨어질 거라. 1점 차 실렸는데 이제 전화하니까 3점이 1차에 3점이 더 추가돼 가지고 61점으로 붙은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김승현 안수지사님이 첫 판에 뭐 된 거 별로 없어요. 왜냐 집안에 제사 지나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게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 집사님이 얘기했다니 나한테요. 전화 통화하니까 하나님 붙여주셨다. 기도를 많이 해. 자기도 그걸 느낀 거죠. 보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여러분 이거를 이 영적인 거 모르고 여러분들이 뭘 하려고 그러는데 그 귀신이 막 악착같이 역사하고 있는데 내가 막 애쓴다고 베드로처럼 안 되겠냐고요. 3번 부인하게 되지. 손 탈탈 털고 나오지. 애 공부 안 되는 애 보고 막 역사에서 공부 안 되는 애 보고 야 공부해라 막 때려 패고 막 해보죠. 그게 되냐고요. 상처만 받지.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는데 첫째가 귀신 쫓아내는 거라니까요. 두 번째로 뭐냐면 새 방언을 말하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뱀 잡으라 그러는데 악한 영을 잡아 집어 올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독을 맞자래 해결장 하나님 보호하고 지키신다. 그게 마가복음 16장에 나와 있죠. 내가 이거 해야겠다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설교 몇 번 했잖아요. 요즘 다들 얘기하잖아요. 내가 한 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열어줬어요. 이 지혜를. 탁 열어준 거예요. 그저 오늘 어제도 사모님이랑 얘기하면서 하나 또 탁 열린 게 그거예요. 불을 던져야 된다라는 걸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불이 던지는 게 저런 거구나라고 이제 사모님 얘기할 때도 사모님이 장사를 했잖아요. 고등어 장사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모님이 기도원에서 기도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5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더 되고 보면 이제 신학 공부할 때도 그 전에도 교회 어렸을 때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고등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계속 기도한다는 고등어 팔아달라고 꼬르륵 팔아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구름대기 같이 올려서 다 팔고 다 그냥 집에 간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마르고 닳도록 무용담처럼 나한테 얘기했다니까요. 나한테. 성도들한테 좀 얘기하지. 성도들한테 얘기해도 사모님이니까 그러죠. 이렇게 얘기하고 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손님을 안 오게 만들어요.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그러면은 왔다가 들어왔다 가는 인간도 있다니까요. 들어왔다가 맛있는 거 비싼 거 시켜야 되는데 싸 거를 시키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분명히 맛있게 먹어놓고 평가할 때는 갈 때는 그렇게 말 다시는 안 해야지. 근데 왜 그러냐? 다 좋은데 뭐 한가 기분 나쁜 게 걸렸어. 그 다음에 안 온다니까요. 여자들 많이 그러잖아요. 100번 잘해줘도 한 번 잘못하면 개털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어디 종잡냐 이러잖아요. 막 역사요 보면은 그거 하면 좋죠. 그 역사라고요 보면. 그 이거를 알면은 왜 해야 되는지 안다니까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해야 되는 게 가르치는만 가는 게 아니라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못하게 해서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믿어라.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고 병든 거 고치고 능력 나타내고 무리를 걷고 뭐 별걸 다 하시면서 이걸 보고 제자들아 믿으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말로 하는 종교, 말로 하는 신앙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자녀들에게 봐라. 아까 제가 읽었던 말에 새 타작기가 되어서 산을 그리고 뭐냐면 작은 산들을 겨와 같이 만든대요. 부스러기로 만들고 겨와 같이 만든다. 증거를 보이겠다는 거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원래 예수님이 하던 거를 제자에게 맡겼고 제자에게 맡긴 걸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능력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뭐 할 때마다 황당한 거 시킨다. 보면은 뭐라고 하냐? 뭐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 말고 그 2배로 이렇게 하시라. 그러면은 체인점을 넣으시라. 이렇게 얘기한다. 보면 그러면 거의 다 못 알아들어요. 보면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저희가 저쪽 교회 있을 때 이쪽 이사 올 때 그 27평이었는데 여기 와서 108평이 먼저 왔잖아요. 보면은 저까지 해서 한 150평 되잖아요.
30평으로 계산하면 5배 커진 거잖아요. 보면은 경제적으로 보면 이게 뭐 가치가 뭐한다. 그때 돈 교회 재정에 모인 게 한 1,0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여기 와가지고는 그냥 뭐 재산으로 하면은 한 100배 돼요. 적어도 적게 잡아도 하나님은 100배의 축복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100배에 달라고 하질 않아요. 죽어도 하지도 않아요. 그냥 여기서 조금 더 좋아지게 해달라. 조금 도와주게 해달라. 조금 도와줘요. 그러니까 기도도 여기서 조금 좋아질 만큼만 기도를 해요. 아예 처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믿음으로 달라고 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아. 안 믿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 이거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역사해달라. 시대적인 응답 받게 해달라. 그러면 작은 것들이 막 큰 문제로 안 보여요. 내가 불이 붙은 증거는 뭐냐면요. 성도들이 얘기하는 게 불신하게 나는 하나도 안 들려요. 자기가 못 깨달을 뿐이지 뭐. 나보다 뭐라. 보면은 나는 내 갈 길 간다는 거. 성도들 나가고 들어오고 그것도 별로 신경 안 써요. 우리 교회에다가 나간 사람들한테 그래요? 바로 인사하고 가세요. 그래. 아니면 다음 주에 가서 인사하고 가세요. 왜 그러냐? 그것도 연연 안 해요. 왜냐 나는 봤어요. 예, 보면은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는 걸 봤어요. 근데 내가 준비 안 된 건 내도 아니까 이 준비되면은 뚫려질 걸 아니까 간단해. 옛날엔 전도 나가는 게 두려워서 못 가는데 요즘 그냥 나가요. 보면은 사모랑 같이 나가서 전도하고 기도 옛날에는 1시간 하는데 죽겠는 거예요. 안 돼가지고 1시간이 안 돼가지고 목사가 기도 1시간 안 되는 사람 엄청 많아요. 내가 본 사람은 거의 다였어요. 보면은 내가 만난 목사들은 거의 다 1시간 기도 안 돼요. 여러분 1시간만 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개인 가정 문제 다 해결돼요. 보면은 근데 이 1시간 기도하는 게 1년을 지속 못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기 보면 있잖아요. 나를 믿는 자, 이 믿는 자라는 게 그냥 단어가 아니라 그 믿는 자는 나는 게 이런 거래요. 보면은 그 믿는 자는 게 이 피스 듀온이라는 뜻이 헬라어인데 여기 보면은 단순히 한번 믿는 게 아니라 현재 분사형으로 현재도 믿고 계속 믿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예수를 신뢰하고 따르는 것을 믿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 때 한번 믿었다. 집에 가서 이제 염려하고 있어. 그거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오늘 믿었다. 내일 가가지고 또 한잔 합니다. 아이고 되겠냐. 하나님 우리 주장께 쓰겠냐. 그래 당신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는 쓴다고 믿는다. 오면 그건 뭐냐면요. 믿음이 어떤 거냐. 내가 지금 한 번 믿는 게 믿음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믿으나 집에 가서 믿으나 일하면서 믿으나 그 믿음이 하나도 달라지지가 않아. 보면은 사건 만났다 하나도 흔들리지 않아. 풍랑 만났다. 바울아 가이사 앞에 서야 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기 사는 건 다 확신 가졌다니까요. 바울은. 그러나 하나님께 이 배에는 다 여기 죽게 생겼는데 여기 다 살려달라고 해서 배만 파손되지 다 살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고 믿음을 가졌다는 말은 뭐냐?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딱 가지고 시험 봐야 되네? 시험 보고 딱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라고요. 그게 믿음 있는 거예요. 지속해서 계속 흔들리지 않게 밀고 나가는 게 이게 믿음이야. 어제는 공부하고 오늘 공부 안 하고 그러니까 다 떨어지고 안 되죠. 보면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애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서울대 갈 거예요.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서울대 꿈꾸고 서울대 과잠바라도 하나 어디서 훔쳐오든지 가서 돈 주면 살 수 있어요. 거기 가면은 서울대 가면요. 서울대 연습장도 있어요. 서울대 마크 딱 찍히고. 엄마 아빠도 좀 사다 주세요. 이게 서울대 마크라는 건데 이게 서울대 이거야. 맨날 놀러만 다니고 왜 가까운 저기는 안 가보냐고요. 가가지고 거기 커피숍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잘할 수가 없죠. 보면은 안 가야 될 때 가고 가야 될 때 안 가고 보면은 그러면 뭐 안 된다고 보면은 계속 따르는 거라니까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바람을 부면 성령을 받으라 그런다고요. 성령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이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부터 이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한 아버지, 아들, 예수를 영광내게 하기 위해서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면 내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거니와
16절에 보면은 이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까 또 다른 보살을 너에게 주사 영혼대로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라.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면은 성령을 부어 주시니까. 성령 부음 받으면 능력 받게 되고 능력 받게 되면은 증인 되니까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천국도 보장해 놓으셨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하냐? 이 기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과 비전을 축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내가 하도 못 깨달으니까 이제 남자들 오전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들은 남자고 여자고 앞에 이렇게 앉으시라고 기도해 준다. 왜 기도해 주냐? 기도가 안 되니까 성령의 기름 부어서 기도가 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능력 가지고는 밥 먹고 푸치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은퇴하고 나면요 대화 내 살 거 힘들어요. 연금 받기 힘들어요. 보면은 그거 받고 입이 푸치하기 힘들어요. 실제라니까 서울이 땅이 저주받아 가지고 옛날처럼 서울에 오면 귀의 땅이 아니라요. 여기 오면 매몰돼 버려요. 하도 죄를 많이 짓고 타락하고 이 동네이기 때문에 도시에 가면요 사람들이 거기 물들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악한 영들 때문에 그런 거지. 땅이 저주받아서 그런 거지. 그래서 목회도 힘들어요. 땅이 저주받아. 옛날에는요 교회 세우면 개척교회 가면 복 받는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개척교회 막 등록하러 왔다니까요. 요즘엔 개척교회 가면요 말라 죽는다고 안 와요. 말라줘요. 부담된다고 안 오고. 왜 그러냐? 마귀가 가라지 씨를 뿌려놨는데 거짓말을 뿌려놔가지고 작은 교회 가면 망한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 가서 망한 사람 누가 있어요? 지가 기도 안 해서 망한 거지. 보면은 큰 교회 가면은 기도가 되나요? 그것도 아닌데. 또 뭐냐면요 그런 말도 쭉 퍼져가지고 불신자들은 왜 못 와요? 예수 믿으면 가정이 망한대요. 그런 말이 퍼뜨려져가지고 교회 못 오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에 불을 던지고 복음의 씨를 뿌려가지고 겨자씨를 심었더니 30배 이게 뭐냐면 자라가지고 새들이 깃들 만큼 뿐만 아니라 이 옥토의 땅이 옥토에 떨어지니까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게 그게 여러분들 인생,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걱정거리는 뭐냐? 기도 제목이라니까요. 기도 제목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들은 차 많이 타시면 출근할 때 앞에다가 탁 붙여놓아요. 기도 제목. 운전하면서 탁 잡고 기도. 여자들 또 설거지할 때도 탁 붙여놓고 남편 기도 제목으로 기도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아니 저는 우리 애들 금요 예배 때도 애들 막 놀고 공부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안수기 친 다음에 얘네들한테 머리 가서 안수해. 집에 가서 안수해. 얘네들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 왜냐? 얘네들 포함해서 증거를 보여야 되니까. 그죠? 예언을 했다니까요. 사모야, 우리 성도들이 말을 안 듣다가 우리 애들이 청소년쯤 되면은 말을 듣기 시작할 거야. 왜냐? 얘네들이 변화되고 얘네들 사는 거 보면 영향받게 될 거야. 보면 그렇게 돼야 되고, 그 성취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성취된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기도 받으신 다음에 쉬는 시간에 쓰보라고요. 나는 뭘 응답받아? 내게 산이 뭐냐? 작은 산이 뭐냐? 이거를 겨와 같이 이거는 뭐냐면은 부스러기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는 영적 문제를 그걸 부스러기로 만드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요번에 제가 가족 치유성에 갔잖아요. 구호를 가르쳐 줬잖아요. 내 가정은 내가 지킨다. 내 가정은 내가 지킨다. 내 가정은 내가 지킨다. 내 가정은 내가 지킨다. 이거를 계속 불러. 그리고 막 부부끼리 앉아도 살보고 사랑한다 하라는 거. 사모가 너 왜 안 보냐고. 왜 안 쳐다보고. 야 저것들은 안 하는 것들이 하는 거야. 안 하는 것들이. 안 하는 것들이 꼭 전대 가서 하는 거고 나는 그냥 사랑해. 애들 사랑하고 너 사랑하고. 근데 꼭 여기서 꼭 눈만 치고 뭐 해야 되냐. 보면 안 사랑하는 것들이나 막 그 말을 들으려고 그러고 하려고 그러고 그러지. 그게 비정상이야. 보면은 정상은 그게 아니오. 그래. 여자들은 해주면 좋아해요. 그래서 해주세요. 뭐라 한다고요? 사랑한다 라고 해주시라.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남편들 보고 잘하고 있어. 칭찬해줘요. 잘하고 있어. 고민이 많어. 수고가 많어. 이렇게 얘기해. 했다고 막 그러면 애가 언제 이혼하고 싶고. 그럼 어떻게 해요? 핸드폰을 탁 열어가지고 다른 이쁜 여자들을 봐요.
이 여자랑 살면 그렇지 않을 텐데 이러면서 봐요. 없난 말이야. 짜증나니까. 기억하시라고요. 오늘 뭐 해야 된다고요? 12절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시간이 엄청 지나고 있는데 시간 지나도 상관없어요. 뭐 해야 되냐?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예수님이 하던 걸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한 이 그보다 큰 일로 하리니 큰 일도 하리니 이거는 영향력을 얘기한대요. 앞에는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든 거 고치고 능력을 나타내는 거라면 뒤에는 영향. 베드로 보세요. 한 번 설교했는데 3천 제자 일어났어요. 한 번 설교했는데 안전병 일으킨 것 때문에 5천 제자 일어났어요. 그런 영향력이 있는 바울은 로마까지 가서 영향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축복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받으려고 하나님 이제까지 힘쓰고 애썼는데 정말 하나님 이 언약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고 힘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이 가정과 후대에 하나님 산업에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나타나도록 응답이 나타나도록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은 사명 제자들에게 주시고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또 우리가 이 제자를 있게 하여 주시오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런 능력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성령 주신다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받아 이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응답을 받고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